사랑 예수님, 우리 김봉호 목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또한 성가대원들의 신앙고백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움켜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손 놓지 마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우리가 위계껏 버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사단의 종들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동력자들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데에 아버지 이 심장에 성령이 검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죽옷을 사세요.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가죽옷을 사세요. 여러분 무슨 옷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무슨 옷을 좋아합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죽옷이 제일 비싸던 것 같더만. 안 그래요? 가죽옷이 제일 비싸죠. 모피 억수로 비싸죠. 그래서 저는 모피 옷이 없어요. 모피가 내 가죽옷이잖아, 그죠? 근데 저는 가죽옷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물빨래 마구 해입는 옷이 좋아요. 실크 옷도 별로 안 좋아해요. 드라이값 아까워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김동훈 집사님께서 세탁소를 하시니까 하나씩 갖다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입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대. 여러분, 저는 가죽옷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은 가죽옷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영적인 가죽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 가죽옷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옷은 뭘 말하냐? 예수님의 삶을 말을 해요. 가죽옷은 즉 예수님의 삶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를 봅니다. 이 욥이란 이름의 뜻은 적을 가진 자, 회개한 자, 울부짖는 자 그런 의미가 들었답니다. 그래 아브람과 동일시의 인물로서 추정이 된대요. 이 욥이. 욥은 시련을 극복한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42장 16절에 보면 그가 산 연수는 한 200년 정도 된답니다. 욥이. 그러니까 왜 우리 아브람 시대 때 그렇게 200 몇 살 300 몇 살 그렇게 살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세상과 더불어서 짝을함으로 수명이 단축됐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람 시대가 다가왔으니까 그 아브람 시대에 말씀의 진리의 의를 이루고 사는 자에게는 수명이 그래도 한 200년 정도는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욥이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었대요. 오늘 제가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시피 2장 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인데, 오늘 제가 이 욥기서를 주님께서 어저께 주셔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왜 욥이 저토록 그토록 의인인데 왜 욥이 저렇게 연단을 겪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의인은 연단이 안 겪죠, 그죠? 근데 왜 저렇게 연단을 겪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욥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한다? 욥과 같은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욥이 나중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결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러한 축복이 다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욥처럼. 근데 욥처럼 축복은 예비되었는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한 자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바가 많은데, 욥기서 1장 6절과 2장 1절을 봅니다. 1장 6절과 2장 1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하늘나라를 두고 말합니다. 그럼 2장 1절을 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알겠습니까? 그래야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될 그 본질이, 즉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매 순간 하나님은 재판하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재판하고 계신다. 그래야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말하는 천사를 말을 하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즉 매 순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재판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재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뭐요? 검사와 변호사가 매 순간 와서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여기 우리 이쁜 청년들이 많고 예쁜 동역자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뭐한다? 사단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걸고 있더라고. 알겠어요? 심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단은 우리의 죄성의 그 약점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알아들었어요? 그게 검사고, 변호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 조금만 더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눈 한쪽 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여기서 사단은 맹 고소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는 어째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인정받게 하려고 그냥 오장육부가 터지고 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짓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천사가 좋은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장점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검사가 고속거리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 좀 쳐다보세요. 긴장하고 좀 들으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 시간이 천사와 사단이 지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고속고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잖아요. 그걸 망각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움켜쥐고 그 말씀으로 자기 행동을 걷고 살고, 어떤 사람은 매 순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요. 하나님 첫 번째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다? 매 순간 하나님은 재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장점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올라가고 있어서, 사단은 우리의 죄성,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내중심적인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고소하는 것은 내중심적인 거야.
알아들어요? 내 중심적인 것을 구하고, 천사는 뭐예요? 타인에게 그 나라와 그을 구하는 거, 타인에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타인이 잘 되기를 원하고 타인에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심장에 품고, 즉 내 고통같이 여기고, 그런 것들만 올라가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애달플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잖아, 그죠? 에이, 지옥에 가든 말든 이거 이거 신앙 그만둘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안 들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육신은 징그럽게 죄만 짓고 그냥 팍만 내려놓고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팍 살아버릴까 하고 막. 왜? 안 깨지니까 징그럽게. 근데 그게 왜 안 깨지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갈기갈기 찢긴 그 고통을 심장에서 못 느껴서 그래요. 그거 느껴봐요. 그거 느끼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고속고리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새끼인데 그래도 우리가 못 놔도, 그지? 우리가 못 놔도 하나님 새끼잖아. 그러니 아버지가 그 쓰린 그 가슴을 우리가 먼저 느껴야 돼요. 내 육신의 고통보다도 그것부터 가슴에 감지가 돼야 된다고. 그것이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뜨겁게 다가오면 그것이 느껴져요. 욥기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1차 시험을 통과합니다. 욥이 1장 12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1차 시험. 그래, 1차 시험은 재산과 자녀 잃어버립니다. 그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잖아요. 13절부터 나와요, 이게. 12절, 13절.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그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용납을 하되 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몸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야 몸은 손대지 않고, 즉 사단이 뭘 했어요? 자녀와 재산을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근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장의 1절에 또 사단과 천사들이 앞에다 놓고, 야, 내 아들 봤지? 내 아들 봤지? 너들 내 아들 봤잖아. 내 아들이 나를 원망하더나? 육신적으로 마음을 뺏기더나? 봤지, 내 아들?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오늘 본절 읽은 것처럼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니라. 이해가 돼요, 뭔 뜻인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옷을 바꿔오니,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역해 드릴게요. 못 알아들은 게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이 말 뜻은, 이것은 당시 상거래에서 비롯된 말인데, 물물 교환으로 가리키는 뭐요? 고대의 관용적 표현이래요. 뭐에서? 물물 교환. 그때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해야 하네요. 그때 당시도 했잖아요. 물건을 서로 사는데 화폐가 없다 보니까 물물 교환을. 내가 예를 들자면 혜진이 목사님한테 뭘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대가로 나한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가죽옷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말은 그 육신을, 가죽옷은 육신을 말하는데,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쳤더라면 그 육신이 반항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육신을 쳤으면 육신이 반항을 했을 건데, 육신을 안 치고 육신을 치려면
아니 저기 뭐 육신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하려면 뭐 한다? 육신을 쳐야지. 하나님 뭘 치겠다? 물질과 자녀를 자기 몸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했다고. 참 뭐요? 하나님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지금 물물교환을 말을 하는 거야. 가죽옷을 가죽옷.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이제 이해가 됐죠? 에?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상거래에서 비롯된 격언으로서 내가 물건을 살 때에 결단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죽을 욥이 그 육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면 육신을 쳤어야 된다 이 소리요. 이해가 됐죠? 근데 욥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 육신을 치지 아니하고 물질과 자녀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는 걸 얘기합니다. 1차적인 시험을 욥은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2차적인 욥의 시험이 2장 7절에서 8절 9절이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육신도 치라고 하나님께서 뭐요? 허용을 하죠. 그래서 육신까지 칩니다. 그것이 2차적인 시험이에요. 2차적인 시험도 욥은 사실 통과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메시지가 있는데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에요. 물질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걸고 넘어지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재성으로 뭉쳐있죠. 재성으로 뭉쳐있는 우리는 우리 육체를 모난 부분을 따듬고 빛이 나게 하려면 뭐한다? 육의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의 것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욥은 왜 육의 것에 취약점이 없었는데 육의 목숨을 걸고 육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는데 왜 육의 것을 쳤을까? 아까 욥의 삶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1차적인 시험 재물과 자녀들 건드렸는데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2차적인 시험 자기의 생명을 또 육체를 사단이 건드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욥이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진물이 나서 그토록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이 육의 것 내려놓으면 분명코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은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을 시험에 걸지 않아요. 우리가 애진장이 일찍 거듭나게 되면 세상 것으로 시험 들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벌었다 할지라도요 그거 있잖아 내 영혼이 건강하는데 그 물질이 쓰임받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물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걷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걷어낸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물질로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쓸 때까지 그 물질에 환난을 겪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질에 악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당연히 필요해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타인한테도 영향력을 주죠. 근데 우리 육이 살아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셔요.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의만 드러내고 내 어깨만 익숙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판단만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물질이 내 새끼들을 살리는데 회방꾼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만두겠노? 근데 물질을 가만둔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즉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볼 때까지 뭐한다? 그 육을 쳐버리는 거예요. 2차적인 시험이 와요. 욥과 같은 시험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2차적인 시험이 겉따른다고 바로 뒤따른다고 물질을 있다 할지라도 2차적인 시험이 바로 따라와. 육을 쳐버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까짓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고통이 여러분도 겪어보셨습니까? 진짜 아프면은요, 지금 1분이 하루 같아요. 얼마나 그런 고통 안 겪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한 번 겪어봤어요. 어디서 겪어봤냐? 저요, 시집에서 시부모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 농사 짓고, 밤잠 많이 자요. 2-3시간 자고. 1년 365일 풀가동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그게 있잖아요. 가을에는 또 유별스럽게 또 일 타작하는데, 지금은 콤바인 기계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옛날에 지게로 그 천수다, 벼 다 지어내렸어요. 그 마당에서 이거 밟고. 근데 거기에 그 나락을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벼가지고, 말려가지고, 요만큼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로 밟는 기계에다 우리는 그때 타작을 했거든요. 그걸 다 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그거 타작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의 그런 일들을 가을에 수도 없이 마음도 고달픈 데다 대고, 육신도 그렇게 강한 일을 하니까 뭐예요?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제가 몸이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시집에서 그 살 때에, 어른들하고 같이 살 때에, 가을 일만 딱 끝나고 나면 그렇게 몸살이 4일 그루로 왔어요. 못 견딜 정도로 몸살이 왔어요. 근데 몸살이 오면 어느 정도 오냐면, 온몸이 열이 나가지고 그 땀이 흥건하게 쳤고, 그 추운 겨울에 집안이, 제 몸이 열이 나가지고 온 집안을 다 데우는 거예요. 그 열로. 뜨거운 짐이 쿡쿡 방안에. 이 몸 하나로. 그 열이 나가지고. 근데요, 그때, 지금도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 1분이 하루도 더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고열에 시달리는데, 통증이 오는데 몸부림을 쳐요. 근데 제 남편을 흉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그 몸부림을 쳤고 사흘그리로 그 몸살이 오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아파도 밥도 잘 먹더만 당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아침에 일어나도 못하고 그렇게 앉았냐고 구박을 주는데, 그게 서름이 지금도 있어. 그게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영도 육도 고통을 겪어봐야 타인의 입장을 알아. 타인의 입장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봐야 상대방이 아픈 사람한테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를 해도 그게 능력이 나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기갈기 찢기는 그 심장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려면 뭐 한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자기 육체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오므로, 그 말씀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욥이 뭐랬죠? 매 순간은 욥기서에서 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늘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신다고. 욥기로서를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피조물의 열매가 곧 뭐한다? 이마만큼 욥처럼 원수를 축복을 빌어줄 정도의 그 심령밭이 돼야 된다고. 이게 41장 42장 나와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정도로. 잘 들어봐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니까 욥의 앞날이 태평성대가 이루고 탄탄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사단이 괴롭히지를 않아요. 물론 사람은 괴롭힐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영적이신 그분한테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듯이 하늘나라에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어도 욥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개입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피조물의 열매가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예, 욥기서 2장 3절 봐요. 2장 3절. 2장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찬찬히 살펴보았느냐? 여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원하는 바람이라고, 원하시는 바람이라고, 열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가죽옷은 가죽옷으로 가죽옷을 바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당시의 상거래에서 비롯된 격언으로서 물물 교환을 가르치는 교대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아까도 통역한 것처럼 육신을 쳤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육신을 쳤으면 육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났을 것인데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구약 창세기 7장 봐요. 구약 창세기 3장 7절. 구약 창세기 3장 7절. 3장 7절. 구약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데에 있어서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게 22절 나옵니다.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 즉 에덴 동산을 쫓아냈죠. 황금을 두어. 그죠? 근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러니까 이들이 있잖아,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이들이 뭐요? 눈이 밝아.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줄 아는 거예요. 허물을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엄청나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부터 보시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죄는 사단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허물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오목사님하고 제가 아담과 하와라 칩시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옷 벗은 게 뭐예요? 아이고 쪼잔해라. 아이고 쌍방울이 다 보이네. 아이고 창피시르라. 옷 입어. 야 나만 그러냐? 니도 그렇다 야. 나만 벗은 줄 아냐? 니도 창피해 죽겠어. 니도 그래. 니도. 그래. 그러면 둘이 가서 옷에 입자. 그래서 기껏해야 옷에 입은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숲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영적 상징의 나무라고 그랬죠. 영적 축복의 상징의 나무.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 무궁화 꽃.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열매, 즉 과일의 열매, 즉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에. 왜? 꽃이 먼저 피는 게 아니라 열매부터 맺으라고. 그 꽃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 즉 우리가 빛부터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꽃은 빛부터 되려고 하는 마음. 남한테 나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난 보여주고 싶은 게 꽃 화려하게 펴가지고 남을 유혹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래요? 화려함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부터 맺어라. 그게 무화과야. 근데 이들이 무화과의 열매를 취해야 되는데, 즉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무화과 열매를 취했겠지. 근데 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들 그 얼마나 가겠노? 몇 시간 못 간대. 바지락 다 부서지지. 예?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한마디로 제가 그대로 통역합니다. 얘 썩을 인간들아, 응? 네가 죄졌고 기껏해야 눈이 밝아서 한다는 것이 남의 허물 바라보고 그 시작되기도 없는 옷 금방 사라질 그 옷이나 해보냐? 그러면서 쿡 주님이 집어가도 하나님이 접어가도 천찬을 판국에 어이구 쩍쩍쩍 불쌍한 것들. 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고 참 저기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거든. 그걸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품어주신 거야. 새끼인지라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무화과 이 옷을 해서 입고 있는 그들에게 불쌍해서 어이구 쩍쩍쩍 불쌍한 내 새끼들. 그래도 거기다가 뭐요? 가죽옷을 져서 입혔어요.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을 잡았겠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해입힌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말을 해요. 율법, 너희가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님 앞에 모든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재성을 가진 자로서 지키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었냐면 네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그 육체로서의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와 같이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잖아, 그죠?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못 이뤄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 지키지 못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뭐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율법을 주님께서 주셨더니 그 율법을 뭐한다? 당신네들은 이 머릿속으로 다 외우고 상고해놓고는 그것이 행동까지 심장까지 다 지키는 줄로 알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너는 30cm네 너는 50cm네 너는 10cm네 남의 판단만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잘못 와전이 된 거죠. 진정 주님께서 율법을 준 의도는 거룩한 백성의 본질이 곧 이런 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요. 구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해입힌 그것은 율법을 말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때 묻은 그 가죽옷을 친히 당신의 옷하고 막 바꿔줬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 내내 몇천 년 동안이지. 신 예수 그리스도 AD 4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기까지의 그 가죽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쓰레기 냄새 나겠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몇천 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들어요? 이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가 재성으로 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행동으로 주셔서 가죽옷을 해입혔지만 그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의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심장까지 닮았더라면 구약에서도 그 옷이 아마 그게 매 순간 때가 찌들지 않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빨아줘서 맑고 깨끗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우리는 매 반복적으로 조상 대대로 죄만 저지르고 그 옷을 입고도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지막지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가를 심장에서 뼛속 깊이 느껴야 돼. 이거 느껴야지만이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율법까지 주셨다니까. 하나님 자비하심이 있었다니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 시키면서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물론 갈라졌지만 그들이 아수르로 통해서 바벨론으로 통해서 수도 없이 시련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연단을 주셨어요. 깨어지라고. 근데도 안 깨진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가죽옷이 깨끗하게 매 순간순간 입었더라면, 말씀으로 그 옷을 빨았더라면 아마 때는 안 묻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래 냅뒀다가는 당신 새끼들 영원히 비전도 없고 다 죽겠다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하고 우리 몸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가죽옷을 당신이 죽어줘서 그 몸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하고 바꿔준 겁니다, 사단한테. 근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가죽옷 얘기했죠. 이 낡아빠진 가죽옷을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을 상승하는 가죽옷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준 가죽옷은, 즉 예수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기에 아들의 신분으로서 상승과 대우를 해준다는 거.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육신의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가죽옷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상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가죽옷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진리인 걸 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옷을 분명히 사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로 뭘 산다? 세마포를 산다고.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행실이라고. 그 옳은 행실의 옷을 당신의 이 신분, 옷은 당신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엊그저께 팔복 메시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가죽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거. 근데 있잖아요, 그 옷은 결단코 사는 자에게만 그 옷을 준다는 거. 모든 자에게 그 가죽옷은 다 걸어져 있어. 옷걸이에 누구 거 할 것 없이 다 걸어놨어. 근데 그 옷을 내 것으로 딱 살 때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값을 지불해야 돼. 그 값이 뭔 줄 압니까? 이웃사랑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값으로 주고 못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심장과 행동인 거예요. 행동은 율법을 말하고 심장은 그리스도 마음, 그 진리, 이걸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이걸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선택했으므로 벌거벗었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겨 우리 모두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결단코 뺏어 오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려고 준비 다 주었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었지 본인이 입지를 못했어.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가죽옷을 이제 죽이시기 위해서 존귀하고 값지고 위대하고 인간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할 수도 없는 그 가죽옷을 하찮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개도 물어가지 않을 가죽옷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존귀하고 값지고 위대하고 인간으로서는 구할 수도 없는 그 가죽옷, 취할 수도 없는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하찮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개도 물어가지 않을 그 가죽옷 갖고 바꿔줬다고. 인간 냄새가 드득드득 묻어있는 그 가죽옷과 바꿔줬다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되더라는 거. 이 은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아셔야 될 거라는 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곧 이 은혜를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곧 스승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내 주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그래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맨발로 안 다니고 신발을 신고, 미장원도 있어서 내가 머리도 잘라러 가고 머리도 파마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옷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옷도 입고, 그까짓 거 돈? 그거 지불했다고 내가 할 돈이 다 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각양각색의 사람을 두어 우리가 인간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예비하셔서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걸 돈으로 지불하면 그걸 땡 했지 얼마나 값어치 여기고 살았냐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 육체가 살아가는데 다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야. 에? 여러분, 어저께 제가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달과 이 지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더군다나 조금 물 막 채워지는 거, 그 보름 때 그 물 채워지는 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뭐 바닥에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잘 알겠네. 에? 그래서 이 달하고 지구하고 10도만 멀어지면 얼어버리고 또 10도만 가까우면 물이 채워지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죠. 근데 어저께도 다큐를 보면서 평상시도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어저께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알죠? 우리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즉 달은 뭐 한다? 이 태양을 빛을 반사해서 우리 이 지구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둠이 지배하는 것을 깜깜한 걸로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빛은 아니야. 그잖아. 우리는 빛은 아니잖아. 우리가 재성을 가진 자잖아. 그렇다면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태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사람한테 반사 역할을 해야지. 안 그러겠노, 그지? 그래야 여러분 내 주위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절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요. 새끼, 가정 문제 중보해 주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수고 안 한 것 같죠? 피 터지게 애통해요. 피 터지도록 기가 빠지고 진액이 빠져요. 근데 그 복은 당연히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 복은 당연히 받을 그릇이 돼서 받은 것처럼 그러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단 10원 한 장 몇 푼이라도 주는 것은 그렇게도 아깝고 상대방이 영적으로 주는 그 복은요 물질로서 환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 그 은혜를 서로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든 스승이든 영적인 스승이든 육적인 스승이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그들에게 감사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연단을 감사로 바꿔서 연단 이후에 140년을 같이 사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42절 봐요. 42장 욥기서 욥기서 42장 16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6절 욥기서 4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해가 됐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욥이 아까 몇 년가량 살았다고요? 200년 가까이 살으셨다고 그랬죠? 그럼 140년을 욥이 연단 겪고 후에 훈련을 통과하고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40년. 그러면 욥이 사단으로 통해서 그 연단을 겪을 때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60살이지. 60살 정도. 예.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죠? 100세 시대라 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날이 가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연단을 겪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낯으로 보겠노? 욥은 60의 훈련을 통과하고 140년을 태평성대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 속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육신으로 띵까띵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온전한 복이 아니야.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요, 물질로서 환산할 수가 없고요. 즉 영적으로 연단을 겪기 전에 축복이, 돈이 100억 있다면 연단을 겪고 나서 1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1억이 온전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고요, 가정이 되고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좀 뺑뺑이 이제 그만 돌고, 주님 가슴 아프게 그만 좀 하고, 이제는 본질을 향하여 영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이제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만이 성령께서 터치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터치를 안 해요. 제발 좀 화 좀 내지 마시고, 저는 남편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도요,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슴에 십자가를 걷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화를 내는가, 자기 인정받으려고 화를 내는가, 대접받으려고 화를 내는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화를 내는가, 뭐 때문에 화를 내는가. 거기에 속한 신뢰에 속고 있어요, 사단한테. 각 가정에서.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욥은 끝까지 연단을 감사로서 바꿔서 훈련을 태평성대 속에서 아까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근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욥한테 준 연단 후에 축복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에요. 아들 7에다가 딸 3명. 알겠습니까? 가정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서가는 거,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없어. 그래서 첫째로 뭐한다?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요. 두 번째는 갑절의 소유를 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가 친척과 더불어서 화목을 나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1절에 일가 친척과 더불어서 화목을 나누고, 10절에 42장 10절에 12절에 갑절의 소유를 줘요, 이 땅의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본질이야. 열매 맺으시게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4장 10절에 결단코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4장 10절에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들을 위하여 빌어줘야 돼요. 내 이웃의 죄를 위하여 빌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뭐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수아 사람 발닷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하고, 이들이 뭐한다? 똑같이 욥의 친구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야. 알아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자기 잣대로 누구를 판단해요? 욥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니는 이렇게 죄를 져서 너는 이렇게 합당치 못해, 너는 이게 또 합당치 못해, 그러면서 욥을 정죄를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그들이 고개 숙여 왔을 때에 빌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 친구가 제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이들이 스스로 창조주의치에 올라가서 욥을 판단했죠. 니는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앞달락을 쭉 보면 잘했네 못했네, 판단주, 즉 창조주의치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한테 42장 보면은 42장 이후로 41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이 세 친구한테 주님께서 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 종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알겠어요? 내 종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내 종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 아버지,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네가 있잖아, 너희들이 있잖아,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너희는 결단코 재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 욥한테 가. 욥한테 가서 안수 받아.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하여 욥이 그들을 위해서 뭐한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가 사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대인관계성에서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내 생각으로 가다 놨다면 그걸 결단하고 그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되십니다. 아나 쑥떡이다. 10절 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어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기 했다 할지라도 뭐한다?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 나무랄 자격은 있어. 왜? 우리는 영적으로 손자로서 나무랄 자격은 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죽일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죽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 욥이 그 새 친구, 그 내 주위의 악한 사람들을 축복을 빌어주매 욥의 앞날이 탄탄대로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쓰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있어요. 수아 사람 발닷 있습니다. 나아만 사람 뭐예요? 소발 있어요. 이 세 사람들 영적으로 비유를 드는데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뭐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훈련시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러면 아직도 제 주위에서는 수시는 사람들이 연거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직도 저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네요. 그러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문딩아, 그거는 네가 영적인 네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까지 너는 이 과정을 진작 거쳤고, 가룟유다가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안 서서 가룟유다가 그렇게 괴롭혔냐? 그것은 잭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단의 도구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걸,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거룩한 백성 되는 걸 회방하기 위해서 회방하는 거래요. 그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보다도 더 크대요. 알겠습니까? 뭔 뜻인지 알아요? 제가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요. 근데 저를 반복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안 따라와요. 쑤셔요. 그러는 죄는요, 말도 못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회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제가 잘났다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에 성전으로 집을 짓고 온전히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엘리바스가 되고 발닷이 되고 소발이 돼서는 아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인 군사가 되기 전까지는 뭐한다? 엘리바스 있었어요. 발닷 있었어요. 소발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근데 그 소발, 발닷, 엘리바스 그거에 뭐요? 제가 어떻게 됐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원수를 이름으로 7번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이 미운 마음을 안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도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있는데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되겠네. 천만에 여러분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시험, 2차적인 시험 통과해야 돼. 1차적인 시험 뭐한다? 물질을 내려놔야 돼. 새끼까지 내려놔야 돼. 2차적인 시험, 내 육체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걸 통과하게 되면 진리가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내 육체에서 싸우고 이기게 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로서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욥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안 갈아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죽 옷을 다 만들어 놨다고. 그걸 우리 것으로 취해서 입는 건 내가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죽 옷을 만들어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죽 옷을 안 입는다면 그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한테서부터 자유함이 있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옥교를 통해서 제가 아는 바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결단코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지, 우리의 허물은 매 순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히 지어주신 신약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심령도 나고작 없이 영적 계보가 이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자녀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육의 것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혔는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 같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끝까지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이 제단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동역자들 그 심장 속에서 떠나가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 쏟아져 쏟아부어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영도육도 살아나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더욱더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갖고 무장하여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넘어지면서 어찌 우리가 영혼이 잘됩니까?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요, 범사가 뒤틀리고요, 건강이 뒤틀립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싸워서 진리로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인간, 냄새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썩어진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받은 심장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영도육도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되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고 진리로 승리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몸을 아프고 삽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께서 저절로 터치해서 나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개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회개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육신의 건강의 복, 물질의 축복, 아버지 사업의 축복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모든 것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옛 옷을 벗고 이웃 옷도 벗겨서 내 가죽을 벗겨 새 옷을 만드는 것을 보여줬고, 가죽 가공할 때 그 고통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것을 보여줬고요. 헌금에는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는 것을 보여주고, 코를 하늘로 향하게 하지 말고 이제 땅바닥으로 향하게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측정기로 다 측정을 해요. 우리 일일이 다 찔러보고 내 옷의 가죽의 옷의 두께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일회용이 될 건지 영원한 옷이 될 건지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말씀을 발로 밟지 말라고 했고, 치유에는 눈, 심장, 간, 자궁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옛날 옷을 벗고 옛날 옷을 벗고 이웃의 옷도 벗겨주고 이웃의 옷도 벗고, 나만 영적으로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었다면 항상 이웃도 같이 깨끗하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웃이 깨끗한 옷을 입게 하려면 뭐 한다? 쓴소리 단소리 다 해야 되더라는 아멘. 거지. 근데 내가 거듭나고 쓴소리 단소리를 해야 시험 안 들지,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 하는 말은 시험 들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말한 것도 시험 들 수 있어. 그건 본인 탓이야. 다음에는 예,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그 고통을 감수하라. 가죽 옷을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입힐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 가죽 옷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죽 옷을 입는 데에서는 그만큼 자기 자신과 싸우고, 가죽 옷이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더러운 옷을 빨아주었고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현금 이걸로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옷을 빨아주는 걸로 주님 영적으로 보여주고, 다음에는 콧구멍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뭔 뜻이야? 콧구멍이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콧구멍이 하늘로 이렇게 코가 이 뒤집어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뜻을 이루라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줬지, 콧구녕에 하늘만 쳐다보라고 콧구녕을 넣어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쭈여쭈여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수평관계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상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가죽 옷의 두께가 일회용인가 영원한 것인가 다 측정을 하죠. 그거는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죽 옷의 두께를 다 재더래요. 가죽 옷의 두께가 얇은 가죽도 있고 두꺼운 가죽도 있겠지요. 얇은 두꺼운 가죽은 물소 가죽 같은 거, 타조 가죽 같은 거 얼마나 두껍노. 그거는 이제 오래 써도 맨질맨질하고 윤기가 나잖아. 근데 우리가 그 가죽이 얇으면 빨리 터질 수도 있더라는 걸 얘기하겠죠. 가죽 옷의 두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말씀을 발로 밟지 말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로 밟지 말아요.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지키고 나가세요. 욱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입을 틀어막아. 가슴을 두드려 패라고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두드려 패라고요. 그러면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아니 욱하려고 그러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자기 자신한테 먼저 명령을 하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심장, 심장, 간, 간, 자궁. 고침받았습니다.